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하고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을 1절 말미에 써 있죠. 그러나 원어 성경 보면 맨 처음 첫 글자에 바울 사도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사도된 바울을 제일 말미에 놨지만 원어 헬라어 성경 보면 바울 사도는 하고 시작을 합니다. 서신의 첫 시작을 바울 사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사도 바울 사도라는 말에 상당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닌 것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 배울도 사실은 이렇게 쉽게 갖다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강조점이란 바울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과 너희가 받은 복음은 그러한 사도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첫 글자에 바울 사도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만약에 1장 1절의 말이 부정되어진다든지 의심이 되어진다든지 이러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라는 말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말미암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 이런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나온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 사람에게서 나온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온 복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와 하나님의 뜻으로의 어떤 구분성을 정확하게 지어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그 기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말씀의 그 기원, 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냐, 또 믿음이냐 이런 것들로 많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를 논란이 될 소지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한 5장쯤 가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행하는 것들, 이런 종류로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바울이
그 1차 그 복음 전도할 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자체만 있지 바울은 율법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갈라디아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있었어요. 율법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충돌이 올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라 율법을 알 리가 없죠. 율법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은 그냥 복음만 있는 환경이에요. 복음만. 그러니까는 바울이 전할 때 율법적인 요소,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이랬다. 창조는 이렇고 모세가 받은 율법은 이렇고 뭐 광야 생활은 이렇고 뭐 다윗은 이렇고 막 이런 것을 막 물론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문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방인들이라 문서가 있을지라도 그걸 다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했죠. 근데 이방인들이 오서우경의 그 어떤 문서라든지 그걸 거의 들을 경우는 거의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먼저 율법을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적 분들은 애초부터 사실은 없었어요. 율법은 그 이후에 온 거예요. 이후에.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전했고 이단들이 율법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희한하죠. 이단이 율법을 전했다는 것. 근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전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의 계시된 복음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표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전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을 보면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지만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당연히 전했겠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이 나오죠.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복음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또 로마서 3장 24에서 2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걸 복음의 내용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러한 내용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깊은 소식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러 간 거에 대해서
간 곳에는 율법 행위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런 말씀에 이러이러한 항목을 지켜라라는 것을 복음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받은 것,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는 계속 그 율법과 복음과 충돌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충돌하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으면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확 들어와.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돌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불쌍히 여겼는지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하고만 충돌을 해요. 그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런 표현을 하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병든 자, 죄인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따뜻하세요. 그런데 정반대로 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극한 말을 흠치 않죠. 아주 뚜렷이 그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도 똑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복음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것이 바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기쁜 소식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러한 말을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전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말이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내용으로 갖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말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말도 그 속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라는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겸손을 얘기를 하면 그 겸손이라는 말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겸손의 말의 의미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겸손.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겸손이라는 말 속에 그리스도를 내용, 예수를 얘기하는 겸손, 예수로 말미암는 겸손. 시간이 있으면 또 다 이 부분도 다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지 자신이 사람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라는 말, 또 팔복에서 배웠죠. 충성, 절제, 사랑, 믿음, 소망, 인내 등등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그리스도로 향한 말이고 거기서 나온 말이지 사람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냥 있는 말 툭툭 그냥 온유하라, 또 뭐 충성하라, 절제하라 이런 말을 뭐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로 얘기하는 것은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입 밖에서 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 해석해버리면 성경 말씀은 사람의 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그냥 전락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복음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사도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한 문장 하나하나 해석하기가 어떤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판다고 얘기하는데 파는 게 아닙니다.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너무 많은 너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말씀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 이게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된 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뜻으로 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 그 말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지 사람의 뜻으로 된 말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과 사람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하는 복음을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다른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을 복음에 반대되는 복음에 반대되는 복음, 반대되는 말.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죽이는 소식이에요. 죽이는 소식. 근데 우리는 이 죽이는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듣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말과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말, 사람의 뜻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진리로 전할 자로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직 그 십자가만 전하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결론 부분에 말하기를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자기 사도됨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의 사도됨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그러니까 바울만 대표적인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흔적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꺼내 놓으며 그 흔적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간증을 하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 간증은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전하는 게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자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병신될 수도 있고 눈이 멀 수도 있고 별일 다 당할 수 있지만 그게 자기 흔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흔적. 자기 흔적 얘기할 때는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바울의 몸에는 그 사도됨의 흔적,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꺼내 놓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을 꺼내 놓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흔적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무슨 예수 얘기를 합니까? 이 예수의 흔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에게서만 나오는 흔적이지 결코 사람의 뜻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흔적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자기 흔적은 있고 예수님의 흔적이 없으니까 설교를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설교만 하는 것입니다. 비전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그래 교회 이름도 꿈의 교회지 무슨 사람의 뜻으로 된 교회지. 절대 예수 사도가 전한
그 복음에 있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이 몸 안에는 예수의 그 흔적들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들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흔적들을 짊어지고 사는 자가 바로 사도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짊어지고 있는 것만 꺼내놓는 거예요. 꺼내놓는 거예요. 그 짐에 있는 그것만. 그 지금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온통 십자가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그거니까.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복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랑 많이 다르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은 세상 욕심이잖아요. 세상 욕심만 가득 갖고 와서 교회에서 풀어놓은 거죠. 그걸 기도로 풀어놓잖아요. 기도로. 이 흔적이라는 헬라어 스티그마는 스티조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의 그 뜻이 원뜻이 찌르다라는 뜻입니다. 찌르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서 찌름을 당한 그 예수를 진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율법을 전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서점 가서 유명하다는 그 신학자 목회자인 분의 갈라디아서 강의를 한번 쭉 봤는데 그 영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참 공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말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구원 받았지만 율법 행위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행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전할 때는 율법이 없을 테니까요. 거기 바울이 전할 때는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율법부터 얘기하겠습니까? 율법이 태초에 아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고 뭐 이거지. 그거 언제 다 얘기합니까? 그걸 지금 언제 뭐 그때는 성경 갖고 다니지도 않았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너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내용을 받은 그 얘기만 주구장창 했을 거 아니에요. 혹 복음을 얘기했더라도 만약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느닷없이 바울이 그래도 구약을 지켜야 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령 우상을 숭배하는 얘기는 복음을 들어오면 우상이 뭔지 알잖아요. 뭐 그걸 지키려고 합니까? 그걸 뭐 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만약에 저한테 누가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 뭐 제가 절했겠습니까? 내가 우상이라 나한테 절하고 사는 건 맞는데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얘기예요. 그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다 소화되고 이해되고 다 판단되어지는 말이지 다른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체성 그것을 오늘 본문 1장 1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사도로서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졌음을 거듭거듭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은 율법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사람의 뜻은 율법이라니까요. 율법.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 구분돼서 그냥 이렇게 딱 바뀌는 말이에요. 이거 나누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사람의 뜻으로 전하고요. 그러니까는 이거 정지가 안 되면 주체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뭔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음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반드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가 전한 복음. 네, 여러분들이 교회죠.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면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가 전한 복음. 즉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 그리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있는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건 사도 바울 얘기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서 이런 무식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가 전한 복음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전한 복음이 없는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죠? 굳게 지키고. 복음을 지킨다는 말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이라는 얘기지, 그 복음을 지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표현도 마찬가지. 한글 표현으로 지키면 이라는 거 얘기했지만, 그 복음을 굳게 간직하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사도가 이게 아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내가 전한 그 말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얘기한단 말이죠. 왜냐면 자기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만일 너희가 헛되이란 말 거짓되이잖아요. 헛되이 믿지 않고 너희가 그 말씀을 굳게 잡는다면, 지키면이 아니라 원어 뜻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이 믿으면이라는 말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진리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했을 때 그 믿으면이라는 그 말 속에, 즉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였던 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수님 얘기도 못하고 사도 얘기도 못하는 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에요. 교회들이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근데 그 믿으면이라는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뭐냐는 얘기. 그 안에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도가 전한 그 말씀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이고 그 자가 말씀으로 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죠. 답답해요. 여전히 바울이 율법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을 한 10번 죽이는 거예요. 10번. 그러므로 교회란 반드시 사도가 전한 복음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다시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를 바울이 해석해 주죠. 사도들이 해석해 주고 예수님은 구약을 해석하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한번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사도들을 세워서 말씀을 또 해석해 하는 것이에요, 해석하게. 사복음서로 다 알면 사도들 필요 없어요. 사도들이. 올 필요가 없어. 아예 사도들 또 세울 필요가 없고, 그냥. 근데 사복음서 한번 뭔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복음서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도를 시켜서 그 복음을 해석해서 다시 전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해석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에는 반드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진리로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설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정체가 다 탄로나거든요. 절대 못하죠. 특히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여기 6절에서 10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네가 지속했더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우주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좀 있는 목사 같으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다른 복음이거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그냥 딱 나오잖아요. 딱. 그럼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누굴 좋게 하는지 알겠죠? 사람을 좋게 하거든. 꿈의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꿈꾸는 얘기를 하겠지. 꿈의 교회는 이 교회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 이름은 꿈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설명을, 이거를 설교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말씀을 현명하게 이렇게 다 피해가서 하는 거, 다 피해가서.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들은 게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할 줄 아는데, 또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다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인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속에는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서신으로 보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지 않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이렇게 딱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갈라디아서를 받은 교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 있는데 아마 10중 8구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서신을 쓰레기에 버리든지 불태워 버리든지 한쪽에 찌그러져 이렇게 해놓든지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 당시에는 오직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서신을 받고 율법적으로 회개했을 거예요. 그 서신을 받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4절 보면 이 말씀에는 이제 육체 일에 대해서 쭉 열거해 놔요. 열거해 놔.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쭉 열거해 놔요. 이런 것을 읽으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서신 받았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을 보면 이 중에서 자기가 생활 속에서 범한 내용들 보편적으로 뭐 음행, 호색,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이런 거 보고 자기 무상승배 안에서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보고 회개하죠. 제가 한 주일 동안에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용서해 줘서 요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요렇게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말 뜻만 갖고 그냥 그걸 율법주의로 지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의 서신을 받으면 그렇게 했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의 내용들, 이 내용들은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뭐 살아라 살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하는,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반 사람들 중에도. 그죠? 일반 사람들 중에도 점잖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술 안 먹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잘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하는 게 좋죠. 뭐 굳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게 좋지. 그런데 이런 내용은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즉 그리스도 예수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다 음행, 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뭐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게 다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요것을 다 빼버리고 윤리로 지키려고 갖고 가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그러니까 나는 방탕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방탕함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방탕한 것이 뭡니까? 술 먹고 막 개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근데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면 그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겨우 사람에게 야, 너 어디 음행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아니, 얘기하려고 그걸 진리로 얘기했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 자식한테 그냥 똑바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 이 말은 우리 수준이 하는 말이지 무슨 하나님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소리.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투기하고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마세요. 그러면 투기가 뭐고 술취함이 뭐고 방탕함이 뭔지 예수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로. 그렇지 않고 그냥 투기하지 마라. 어디 뭐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지 말고 만약에 아니면 뭐 싸우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뜻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교회들에게 줘도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된 말로 보는 것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된 말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한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보고 있는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줬는데 그걸 사람의 뜻으로 받아버리냐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사도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교회도 오늘날 교회들은 신랄하게 비판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건물만 동그라니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 꿈의 교회라는 데서 1년치 설교한 내용을 쭉 봤어요.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거기에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 십자가의 은혜,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수만 명 모이죠. 수만 명. 그 사람들이 뭘 듣겠어요. 뭘 듣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잘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그 사람은 교회도 성전도 아닌 그저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 숫자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지금 온 땅에 온 교회에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 오후에 우리가 사랑의 교회 한번 갈 텐데 거기서 한번 봅시다. 마른 뼈들만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사도가 전하는 복음만 있는지. 부디 사람의 뜻에 따라 전한 이방적인 말, 이단적인 말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된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된 자의 말을 하고 있는지 구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구별 못하고 그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 즉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서신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쌓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역하는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의롭게 되어짐을 절실히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고백의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확실하게 바울이 서신을 주면 그 서신을 율법 행위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즉 은혜로 가느냐 율법으로 가느냐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말은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죠. 은혜. 그 은혜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안에서 산다고 이렇게 구별시켜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불의한 자는 율법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구분돼. 그러니까 성경으로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구분해 놓고 산다는, 구분해 놓고 한다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불의한 자,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인 불의한 자잖아요. 불의한 자는 율법 안에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못 믿을 것 같은 성경 봅시다. 3장 11절 12절 한 사람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죠. 율법 행하는 자는 율법 안에 살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네, 근데 또 이 믿음 안에 또 율법을 또 넣어요. 그래도 믿음에는 또 율법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안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율법 행하는 자가 불의한 자지, 불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또 혹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은혜만 얘기를 한다고 말한다니까요. 바울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율법 행위를 철저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죠. 율법 행위, 이단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율법주의자를 은혜주의자로 만들어서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도가 오늘날 우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기를 본받으라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는 율법행위와 싸우는 최고의 저격수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이 전쟁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이 세상, 율법 세상. 그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율법 세상입니다. 바로 이 율법 세상인 이리들한테 보내는 거죠. 이리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말은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죽으라고. 아니, 양이 이리 가운데 가고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양이. 그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거. 양이 뭐 이리와 싸워서 뭐 어디 하나 뭐 깨물 이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들 속에서 장렬히 그들과 싸우다 그냥 전사시켜 그냥 다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삶이에요. 사도의 삶. 이리 가운데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삶. 이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 갖고 있죠. 이걸 갖고 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얘기. 이리들 세상에 가서 이 사도가 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율법을 전하면 절대 안 죽입니다. 박수치죠. 박수치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거는 율법을 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삽시다. 살인하지 맙시다. 가난하지 맙시다. 도출하지 맙시다. 아니면 그럽시다. 그러지. 여기서 그런 말 하냐고 누가 돌로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면 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디에 전했습니까? 그것은 율법 행위로 자기의 의를 쌓는 그 일이라는 세상에 보내졌고 그래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은 율법주의적 율법 행위라는 곳으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이 율법 행위라는 그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의 최종 목적지가 모두 순교적 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삶을 살고 죽은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 기쁜 소식을 가져서 웰빙하고 건강하게 세상이 주는 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 사도들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고요. 그러니 누가 예수님 본받자 사도를 본받자 이 새빨간 거짓말 그런 세상에 그런 나라운 같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기쁜 소식을 하는데 돌마다 죽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면 기뻐해야죠.
근데 안 기뻐한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전도를 했으면 지금까지 다 잘못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 기쁜 전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결말이 죽음입니다. 그 소식은 사람들의 의에서 전한 그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은 이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자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받잖아요. 사도들 통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도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주죠. 그래서 사도도 다 처참하게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흔적도 없고 그냥 다 먼지가 다 날려갔고, 그럼 사도가 또 우리한테 복음을 주잖아요. 기쁜 소식을 줍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도 똑같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좋은 말이죠. 정말 사도 바울을 본받읍시다. 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죠. 그런데 이 말이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말하면 우리는 큰일 나요. 왜냐면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를 본받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희생정신 이런 걸 본받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처럼 우리도 이리들에게 죽을 것인데, 또 바울 자신도 이리들에게 죽을 것인데 너희도 이 죽음에 동참하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본받으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처럼 죽는 거구나. 바울처럼 본받자, 바울처럼 율법 세상에서 돌맞아 죽는 거구나. 지금 이걸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울 본받자는 말 죽었다기라도 못해요. 아마 못할 거예요. 다 죽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가 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또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들은 가야 할 길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안 가려면 안 돼요. 그냥 그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자꾸 밀고 가니까. 그것은 이미 자신들이 걸어야 할 그 길이 정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달려갈 길이 정해져 있음을 알죠. 살아있을 때 이미 다 압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어딥니까? 지금 그걸로 뛰어들 곳이 율법 행위 있는 곳이죠. 그 십자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달려갈 길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 그걸 바울이 기쁘게 하겠습니까? 힘들게 가죠. 힘들게.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그래서 고난의 길에 들어서서 이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것이 고난이 날 필요 없이 그냥 이미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때때로 우리가 이것이 고난이구나 이제 느끼지. 근데 깨닫는 거지. 이미 우리는 고난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 무슨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이건 다른 복음도 저 제일 끝에 가 있는 아주 최상급의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고 사도들이 갔고,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